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아침에 눈을 떠도 어제의 걱정이 그대로 가슴을 짓누르고,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고, 잠시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 염려로, 혹은 이유도 모를 막연한 불안감으로 마음에 평화가 없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TV를 켜면 온통 불안한 뉴스들 뿐이고, 주변을 둘러봐도 평안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는 불안정하고, 건강은 염려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란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날들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내 성격상 불가능하다고,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팔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4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경험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2000년 전 초대 교회 성도들도 경험했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고 흔들리는 감정이 견고한 믿음 위에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지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밤새 궁리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만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불안은 더욱 커지고 두려움은 점점 깊어지고 결국 우리는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모든 짐을 혼자 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 일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극심한 불안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산채로 불태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며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원어로 에피립토인데 이것은 짐을 던져버리듯이 완전히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조금씩 나눠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단번에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 짐을 땅에 던져버리듯이 말입니다.
아주 극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보심이라는 말은 단순히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로 멜레이인데 이것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세심하게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듯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부터 이미 아시고 우리가 깨닫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를 놓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이 작은 문제까지 신경 쓰실까? 이런 의심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시편 55편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붙들고 있던 이 염려, 이 걱정을 지금 아버지께 맡깁니다. 자녀 문제,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것,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 미래가 걱정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경제 문제, 월급이 부족하고 빚이 늘어나는 것,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것, 사업이 어려운 것,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건강 문제, 이 통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 나이가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이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맡기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지고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은 바로 이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붙들고 자책하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끝없이 후회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끝없이 불안해합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오늘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작 중요한 오늘,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에게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당시 청중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해가 뜰 때까지 살아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하루하루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지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새와 꽃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느냐고 말씀하신 후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이 나뉘어진다, 마음이 찢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로, 미래의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찢어집니다. 한 곳에 집중할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감당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고 내일은 내일의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뿐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끝없는 만약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만약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만약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만약 병이 악화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가 걱정했던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중에서도 79%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일 중에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오늘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오늘 이 순간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꼭 해야 할 일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부려서 10가지, 20가지를 적으면 다 못 이루고 좌절하게 됩니다. 딱 3가지만 오늘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것을 정하고 그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도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은 아침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겠다. 오늘은 성경 한 장을 묵상하겠다.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그 3가지를 이루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루지 못했다면 자책하지 말고 내일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가 생각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후 놓아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미 용서받은 과거를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만 집중하십시오. 미래는 오늘의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 살면 좋은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집중할 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오늘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3번째로 감사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 우리는 대부분 없는 것, 안 되는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인가? 불평과 원망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남들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고 평화를 앗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손님이 끊기고 일을 하던 사람들은 해고되고 집을 가졌던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놀라운 명령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힘든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비밀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단순히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 구조까지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감정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회를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를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희망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망을 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었다는 것, 가족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햇빛을 보았다는 것, 바람을 느꼈다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도 모두 감사의 제목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병들어 본 사람만이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다.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외로워 본 사람만이 가족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다.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음식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굶어 본 사람만이 한 끼 식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실패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모든 어려움에는
반드시 감사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의사와 약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가족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물질보다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관계의 상처를 통해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소중한 깨달음들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만드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련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도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반쯤 찬 물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다고 감사합니다. 그 차이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 감사하고, 일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공격받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 의심, 낙심, 좌절, 분노,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이 밀려오고, 낮에는 불안이 엄습하고, 밤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부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불안한 소식들 뿐이고, SNS를 보면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공격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노래하는 가장 긴 시편입니다. 총 176절로 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따라 각 글자로 시작하는 8절씩을 배열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부터 지까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 아마도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경험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곳곳에 대적들의 공격, 고난, 환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 그가 발견한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 라브인데 이것은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풍성한 평안, 넘치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마음은 어떤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됩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도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펴십시오. 천천히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성경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는 시편이나 잠언부터 시작하십시오.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특별히 평안과 관련된 말씀들을 외워두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이사야 26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십시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뇌이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우리 마음의 빛이 되어 어둠을 물리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3번 모두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이 엄습할 때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셋째,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읽기만 하고 끝나지 마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을 오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 비로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원어로 프루레오인데 이것은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군인이 성벽을 지키며 적의 침입을 막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도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성벽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 집사님이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읽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구나. 정말 나에게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했던 감정이 조금씩 걷히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오히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어지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요동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의 등이요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평안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지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를 선택하는 지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지혜. 매일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적용하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불안과 걱정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평안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감정이 안정되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오늘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나 여러분의 경험 혹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